구원받은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주인을 바뀌지 않았다면요, 우리가요 통해도 한번 해야 돼요. 아멘. 콧물 눈물을 흘리고 막 울어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도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회경이 임하게 되면은 회개가 터지는데 아주 코가 그냥 한 바가지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콧물이 쏟아질 때 주여하는 순간에 콧물이 쏟아지면요 한 바가지 쏟아진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아멘. 경험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고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내가 해봤더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많이 콧물이 나와도 그전에 화장지 흔하지도 않았어요. 대략 40년 전 이야기거든요. 닦을 수도 없어.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도 왔다리 갔다 하는데도 아주 터져가지고 아주 뭐 그러더니 말도 안 돼. 기둥을 앞에서 그냥 전부 나니까 기둥이 폈더라. 그래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콧물 눈물이 싹 빠졌는데 뭐 남아있겠어요. 주하는 순간에 낱낱이 다 가리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다 쏟아져. 콧물 눈물이 다 쏟아져. 한 바가지 쏟아놓고 그냥 그걸 쓱쓱 문대고 뭐 화장도 없는데 어떻게 다가 대충 털어놓고 그냥 다음 사람이 닦겠지 하고 기도하고 더 그런 우리 순간들이 있었지 않았나요? 아멘. 아직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쏟아야 돼요. 제약을. 아멘. 콧물을 쏟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사모해야 돼. 아멘. 그냥 이렇게 성령 인재 속에 방언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어떤 분들도 방언 터지기 무서워서 안 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참 답답한 거예요. 남들을 못 받아서 안 닮고 그러는 그 방언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성령을 통해 인재를 통해서 방언이 열리니까 또 교회가 안 나오면 되겠죠. 무서워가지고. 아니 당연히 영적인 무섭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무서움을 팍 당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장면은 오그라들면 못 느껴.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말씀도 쉽게 생각하고 아이고 내 인생 내 거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아멘. 유한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분명히 끝이 오잖아요. 아멘. 주님도 재림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사울왕은 40대에 왕이 올랐어요. 민수기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그때에도 왕에 오르지 말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왕을 잘 보셨던 것 같은데 좀 이게 성품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보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권력을 주니까 이거 내 권력하고 막 휘두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민수기 우리가 23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생이 아니시라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시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권력을 줬더니 전쟁에 나가서 나가는 까지는 잘했는데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군사력의 열세에 겁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빼드는 번제를 자기가 이렇게 가져와 내가 한다. 참 이게 못된 것 같아요. 성품이. 왕을 세워놨더니 좀 겸손하게 순종을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그럼 왕이가 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경멸해요. 말씀 무시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나의 말을 누가 아이들 표현이 더 바뀌었는데 우리는 씹는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 말을 씹어? 그러고는 막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막 저걸 어떻게 복수하지 막 이런 막 그런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인격 그게 무시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속으로 불이 올라오죠. 그죠?
없어도 힘도 생기지 않아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꼭 해가지고 꼭 끝까지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어서 왕을 세워서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이제 잘 싸우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번제를 자기가 돌려.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번제는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또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 빨리 차를 타고 빨리 날라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단순하다니까요. 꼭 자기 합리적인 생각을 먼저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 100번 모르는 거예요. 하지 말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죠. 그럼 번제로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했는데 안 오겠냐 그 말이에요. 단지 눈앞에서 군사가 흩어지니까 그나마 3,000명이었었는데 몇만 명하고 싸워야 되는 3,000명 그나마 적은 숫자인데도 흩어지니까 왜? 백성들도 보니까 얼마나 두렵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도망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눈빛을 보니까 절대 안 도망간다고 하실 것 같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난 끝까지 여기도 버티겠습니다 하는 그런 눈빛을 저한테 보내는데 감사해요. 눈빛이 다 살아서 다 저를 보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나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다 주님을 버려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 그랬죠. 근데 먼저 도망갔죠. 이게 사람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약속을 하고도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시대는 범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법에서 뭐라고 해도 관계도 없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안전할 때도 무서운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심판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개입하셔서 자꾸 귀찮게 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돼? 힘든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계속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울왕은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버림받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구원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자신들이 바뀌지 아니하고 세상 생각 내려놓지 않고 내 주인을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은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 모른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날 주님에 갔을 때에 칭찬이 아니라 쫓겨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호흡할 때 지금 기회예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1절에 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보내서 저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략 13장과 15절 사이 한 23년 정도의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전혀 끄떡이 없었어요. 회개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15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3절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긴 영을 진멸하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13장 처음 왕이 됐을 때에도 블레셋 전투 벌일 때에도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망가뜨렸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번제를 본인들이 만들고 3일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근데 먼저 데리고 나서 3일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림바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린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23년 지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치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사울왕과 비교해서 우리는 뭐에 떴더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보시기에. 근데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게 다시 한번. 아멘.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잡기를 주는 걸 축복합니다. 잘 봐야 아멘. 됩니다. 이마저 보내버리면 영영 소망이 없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시 기회 주신 장면이 어떤 거냐?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집내라데가 그 말이거든요.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는 무자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출애굽 당시에 한 대략 200만 명 되는 숫자는 얼마나 기록해서 줄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끝자락에 와가지고 죽이고 막 그렇게 약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갖는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왕에게 왕을 통해 영광을 얻기를 원했는데 처음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23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귀담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이고 맨날 하는 똑같은 소리 회개하라 하고 뭐 그렇게 안 돼요. 사울이 그래다 마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23년 지난 다음에 자 23년 전에 사울왕은 왕이 오르자마자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의하는 앞에 내 자신을 순복시키는 게 복됩니다. 네,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방법대로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막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뀌었다는 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불가능한 걸 알 줄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 거룩하라 하신 거예요. 아멘. 이 고대 시대는 이 헬라어인데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그러면요. 제약과 단절이에요. 제약은 단절이에요. 아멘. 그래 지금까지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묻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듣는 순간에 변화되면 되는 거죠.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멘. 내가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성령이 역사이고 속삭여도 안 돼요. 왜? 내 자신이 끄떡이 없는데 나는 마음대로 만나면 절대 안 깨지리? 안 깨져요. 근데 더러운 악한 영들은 그렇잖아요. 막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은 딱 닫고 나는 안 깨지려면 안 깨진다니까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 하나님 앞에요? 아, 상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아멘.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으로 우습게 된 거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래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구원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있었어요.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영혼. 아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게 하나님의 공의는 사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주고 계시잖아요. 여분을 주고 있잖아요. 아멘. 주님은 영접을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나는 안 깨지리 아이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안 깨지면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은 유한한데 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처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금방 왕자에게 쫓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23년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전히 또 거짓을 해요. 우리 모습 아닌가 싶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 이라고 계속 갈 거예요?
아니죠. 그럼 바보죠. 그렇게 가면 들었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은 믿습니다. 새로워지고 그 기회를 잡아야죠. 우리가요.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을 누가 제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하잖아요. 아멘. 성령을 통해 하신다 하잖아요. 아멘. 얼마든지 다시 것을 또 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안 깨져. 아무리 떠들어봐도 나 깨지나.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하고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치면은 놓고 하시는 거지 악한 영들은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실패하고 돈 잃어버려 인생 망가져 그래도 하나님 안 찾아. 안 찾아요. 복음이 길이라는데도 찾지가 않아요. 요즘에 좀 더해요. 오히려 세상으로 더 나가.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사기를 친다는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참사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이 안 되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아무런 관계 하나님 없어요. 아멘. 오늘 사울을 보세요. 마지막 기회를 줬잖아요. 아말렉을 다 죽여줬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6절 대충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을 지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보면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살해했고 칼날로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백성이 아니라 사울 왕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가지 않고 같이 엮고 하찮은 진멸을 하니라 그래요. 자요. 13장에 벌어졌던 그 습관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받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를 하잖아요. 아멘. 끊임없이 나오죠. 아멘. 끊임없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다 제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양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막 살아간다?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아멘. 그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물은 안 되잖아요. 아니 사울왕이 처음에 버림받고 난 다음에 23년 지난 시점에 이런 다시 좀 소명이 왔다면 이걸 깨달았다면 할렐루야 하고 다 100% 순종했을 거예요. 100%. 근데 몰랐잖아요. 그럼 알려주지 않은 선제가 잘못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잘못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제 잘못이에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순종이 안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목사가 잘못 전했던지 받는 분들이 그냥 튕겨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오늘 사울왕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인생을 왜 안 풀리자는 거죠. 왜? 하나님 믿어 복을 받는다는데 저주가 끊어진다는데 나 인생은 왜 안 풀어지냐는 거죠. 왜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되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울왕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15장 1, 2, 3절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 8절 보세요. 9절까지 보세요. 좋은 거 남겨놨잖아요. 이거 누구 생각이요? 근데 사울과 백성이 그랬다가 하죠.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들인 거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의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하고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그런데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쫓아가려고 한다. 몸부림친다는 거죠. 아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아멘. 무엇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백성의 사명이잖아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나이에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싸워 이길 게 돼요. 아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습관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약된 걸 가지도 않고 악을 버리라는 사절 말씀대로 다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23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의 모습을 보자니까요. 분명히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거 알아요. 들었어요. 그러면 아들 요나단도 저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아들도 생각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정신 차려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15장 우리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더해. 그럼 말씀을 이렇게 경히 여기는 이 사울왕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마지막 줄 기회까지 다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할 수 있는 시발점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환란 속에 있을 때에 아까 특송 내용 봤죠? 고난 속에 들어갈 때 기회라고. 아멘. 주님 만날 기회라니까요. 아멘. 그냥 앉아있는 기회가 아니고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나는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한박해요. 말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온갖 세상에 온갖 잡동은 다 머리를 일단 이 가슴 쪽에 다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럼 이걸 누가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강제로 그냥 죽였다 살려요? 그렇게 안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해요. 아유 죽여버리려고 그래. 끝장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안에 아니세요. 기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아멘. 토선해요. 이렇게. 아멘. 잘못 살아보면 회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렁설렁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밤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밤마다. 아멘. 새벽에 하든지 관계없이 하세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니까요. 잘못 살한 거,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거, 내가 내준에 대해서 망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물질을 잃어버린 것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언제 물질 잃어버리라 한 적 없어요. 조신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로 삼자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왜 안 될까 생각해 보자고요. 저 사람들은 나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냐고요. 아멘.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공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또 성령님 임재하셔서 회개형도 가르쳐 주세요. 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 마요. 회개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니까 문제야. 안 하니까. 마음 자체도 안 먹으니까 문제라니까요. 마음을 먹으면 행동을 옮겨진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막살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막살할 때?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지네. 죄송하고요. 세상에 살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예요. 그죠? 좀 낫잖아요. 그게. 저도 중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을 때 저라고 할 때 못 갈 때 제가 죄를 모르고 다녔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아니 세상 사람들 어울리면 어디 가요? 술 먹으러 가고 그때는 달란주전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이상해지네. 거룩한 성령에서 어쨌든 그랬잖아요. 달란주전은 뭐예요? 그거 여기까지 하고 여기 넘어가고 사오잖아요. 그런 쇼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완전 죄악에 노출돼 죄를 몰랐잖아요. 그냥 이런 좋은 환경도 있네. 이런 좋은 데도 있었어. 몰랐네. 돈만 있으면 되네.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까 나 죄라는 게 깨달았잖아요. 아멘. 그런다고 해서 밤마다 노래방 가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밤마다 가신 분들은 회개해야지. 간혹 한 번도 좀 될까 말까 하는데 밤마다 갔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혹시 여기서 몰래 가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저 명동 가서 1,000원 넣고 10,000원 넣고 몇 시간 뜯다가 온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설교 잘못 들으면요. 안 해야 될 때 아멘이라고 와요.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믿자고요. 좀 받아들이자고요. 내 생각을 좀 치자고요. 좀 깨뜨려봐요. 나를. 그래서 못 이긴 척하면 기도해봐요. 하루 이틀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지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한 번 들으면 오도라면서 말도 잘못했지. 죄송해요.
한두 번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내가 밥 먹기에 달렸잖아요. 아멘. 안 되는 건 집에서 하시고 안 되면 운전하면서 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 보자니까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자니까요. 기회를 잡자가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은 놓쳤어요. 예습선이 기질이 안 죽었어요. 저도 보기는 설교할 때만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거지 아니에요. 저도 성질 더럽고 안 좋아해요. 저라고 나가고 뭐 화나면 뭐 화내죠. 뭐 안 참을 수 있겠어요? 입밥집이 저밥대라고 말씀을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생각. 입밥집은 세대 때는 그랬더니 어디다 가면은 이게 막 숨었던 막 기기로 올라가가지고 입밥집만 때리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여러분들 안 그렇죠? 우리 가자고요, 여러분. 우리 허물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자 하고 사모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아멘. 옛 습성의 과거에서 이 사람들 그게 막 자꾸만 올라오고 나를 지배하러 간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3일만 쉬어봐요. 옛날에 했던 거, 옛날이요. 진짜. 가족 모임 다녔던 그 두루두루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난다니까요. 왜? 내가 마음이 오늘 이렇게 허물음해지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데를 번치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그럼 기도 시험 또 죄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우리가 복종하자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시나니까. 아멘. 그래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아멘. 어쩌면 사무엘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우리는. 이 사울보다. 근데 이제 말씀이 보니 어쨌든 말씀을 무시했어요. 사울이. 그리고 1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아멘. 믿음이시면 믿음 없는 데 나오시고 아멘. 안 되면 안 되는 데 나와서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나 좀 깨트리는 게 중요하고 아멘. 기도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음을 먹고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멘. 도전할 수 있는 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 살다 끝나려 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도전해야 돼요. 아멘. 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준호 성도님 그 옷이나 맘먹고 다 그 옷이나 아멘. 제일 또 옷이나 아멘. 쉬웠겠어요? 도전하기가 쉬웠겠냐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 결단하고 행동 옮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말씀 나는 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왜? 인생의 시간이 유한하다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오늘 시간 마음을 굳힙시다. 할렐루야. 아멘. 굳히자. 굳혀. 아멘. 나도 하리라. 해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도전해보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11절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후회하노니 그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3장에 나오는 그 블레셋 전투에서 번제를 드는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윗 왕도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바로 뿌렸대요. 그래서 10편 51편 1절 보면요. 10편 5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10편 50편 제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 왕이 구구절절 죄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형제 중에 말째로 태어나서 목동이었습니다. 양 형제들이 참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막내 어린 막내를 그 들판에 우리 양 목동으로 양을 치게 했으니까. 근데 혼자 했어요. 그리고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고모하고 사자고 싸웠던 고백을 해요.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믿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래요. 그를 통해 내가 이루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인 거잖아요. 그때는 다윗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나무개가 하나님과 합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요. 이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 후회가 없어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정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나무개를 믿고 또 돈을 맡겼더니 내가 떼어먹고 도망갔다. 그걸 후회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저 년을 죄송해요. 어쨌든 믿고 맡겼더니 떼어먹고 도망가. 저 처가 죽일 막 이렇게 나오다는 거죠. 그게 후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사람의 입장에서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 후회하시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또 지나가서 헛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후회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후회하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아야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정도를 그를 가자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그 좋은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되죠. 아예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 버티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안 되면 전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들을 마음만 가지면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듣고자 한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살리는 말씀이니까.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입 아프게 뭐하러 말을 자꾸 합니까? 안 합니다. 어차피 해도 안 들을 거. 입 아프고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일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나 밤새 울었잖아요.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 그러다가 23년간 왕과 교류가 없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부어서 왕과 그 선지자가 교류가 없다는 건 이게 저주지 뭐예요? 저주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오늘 15장을 통해서. 근데 역시나 타고난 그 기질을 죽이지 못하고 드러났는데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다 진멸하려 했더니 왕과 백성들이 짝짝해가지고 왕이 그러니까 백성이 따라가잖아요. 우리 좋은 걸 다 남겨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알기 때문에 근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결말을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할 수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은 다윗왕은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했고 사울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령과 똑같다니까요. 저도 옷대신하는 거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뭐 막 싸우다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과정이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도 많이 정상으로 온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합리하지 마시고 마음을 먹자는 거예요. 나는 사울을처럼 되지 않겠다. 할렐루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 시간을 잡고 나는 변화되리라. 나도 한번 도전해보리라. 나도 축복을 받아보리라 하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든 걸 해보아리라. 하나님의 하신다니 해보자 할 수 있는 줄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떠나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나단 선지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도 왕에게 뭐라 하잖아요. 그래도 다윗 왕은 바로 끌어버리잖아요. 만약 사울 안 같았으면 죽였는지 몰라. 그걸 쳐라! 왜? 아예 안 듣잖아요. 아예. 이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 사는 길이에요. 그래 아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회개야 산다니까요. 아멘. 돌이켜야 산다고요. 아멘. 오늘 또 12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설마 사무엘 선지자가 저 꼴배기신 사울을 죽여주세요 했겠냐고요. 저주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분들 찾아갑니다. 보세요. 12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데려갔다 하는지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 불순종은 두 번 불순종 불러오죠. 그러면 자기 기념비를 딱 세워. 응?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리고 제약을 토설하지 않으면 조금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나라는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요, 내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없어져야 될 판에 오히려 사울은 자기 기념을 딱 세웠어요. 어떻게? 내가 암몬을 가서 이겼다. 근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셨냐? 그러면 이미 저주는 선포됐는데 심판이 선포됐는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물을 딱 세우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는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맞는 소리예요? 명령을 행했어요 진짜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럴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럴 수가 있다는 건데 하나님 원하는 이게 아니에요. 100%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고 아멘. 그런 일꾼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물도 건강도 은사도 능력도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다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는 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종은 이유가 불문하잖아요. 아멘. 이유가 없어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4장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암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됩니까 하니라.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을 끌어온 것인데 백성의 당신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고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다 하는지라. 16절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명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근입니다. 아멘. 때로는 불병분에 쏟아져 올라올 때 입을 딱 한번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아멘. 여기까지 정리할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먹자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먹자는 거예요. 그럼 돼요. 도목사가 여러분들 도와드리잖아요. 아멘. 도와드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목사를 믿지만 하나님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믿지만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두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을 따라오면 좋겠어요. 아멘. 마음을 먹자고요. 아멘. 기도하시자고요. 아멘. 그래서 원래 다윗 주님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면 꼭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회개할 분 회개하시고 다시는 도전했다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